감탄합시다. 무슨 소리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가 정말 부활 생명을 받은 거 생각하면 감사한데, 이 부활 생명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된다 하는 복음의 빛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팔에 선교 갔을 때에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느냐? 노스냐 사우스냐? 사우스라 그랬더니 노스 코리아는 김정은 하더라고요. 그 사우스 코리아 대통령 묻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복잡한 사정을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참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탄식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음을 알지 못하는 핍박하는 이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불철주야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현대인들은 하우스는 있는데 패밀리가 없다, 그런 말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말입니다. 이 부산 진구가 부산 16개 구 중에 독거 노인이 가장 많은 구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복지 단체와 더불어 독거 노인을 위해서 매월 생신 잔치를 저희들이 섬기고 있고요. 혼자 계시니까 겨울에 김장을 못 담은 거니까 김장을 나누고, 여름에 더울 때 몸보신하라고 삼계탕도 섬기고, 명절 때에 오가는 그런 일이 없으니 외로울까 봐 떡국도 나누고 그 일을 오랫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생신상을 받고 눈물이 글썽글썽한 것을 보면 참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참 불행한데, 그래도 저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곳에 원룸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많은데 식구가 없어요. 밥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고,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70년대에 초등학교가 570만 명인데 2021년에는 260만 명으로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47%고, 앞으로 5년 후에 2030년에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90%가 된다는 절망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의 다 기도 제목이고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가정을 홈 스윗 홈이라 그러죠. 천국, 가정 천국, 가정은 파라다이스와 같고 엘도라도와 같다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될 구속의 대상이 가정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스위트한 가정보다 드라이한 가정이 점점 더 많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가정으로 생각하면, 의로운 가정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절망적인 선포에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개인에게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주 예수를 믿으면 의로움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의로운 가정이 한 가정도 없는데 주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은 한 가족에 의해서 온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아시아 선교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밤의 환상에 드로아라고 하는 유럽의 관문에서 몇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환상을 보았고,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셔가지고 아시아 선교를 철수하고 유럽의 관문인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 기도하는데 교회가 없어서 기도하는 여성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성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듣고 내가 주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루디아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루디아는 사도 바울 선교사의 선교 후원 회장이 되었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후원 교회가 되면서 유럽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1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순풍같이 돛단 순풍배처럼 순적하게 가는데 걸림돌이 하나 생겼습니다.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아가씨를 발견하고 그 너무 불쌍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고 명령했더니 이 아가씨가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주는데 그 뒤에서 앵벌이로 시킨 주인이 이제는 수입이 없겠구나 생각해서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구타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로마법과 다른 로마 문화와 다른 것을 전하는 이상한 사람이다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원들에 의해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혀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고 밤중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보니까 옥문이 다 열리고 캄캄하니까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다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옥문 밖으로 내려다 놓고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할 때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집으로 밤중에 초대해서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리고 다시 감옥에 왔다가 하나님 은혜로 추록한 그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인도하셨습니다.
인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유럽 쪽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기도하는 여성 만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루디아를 만남을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선교 후원하는 공급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그 감옥에서 빼내게 하시고 보호해 주셨다. 이것은 복음으로 사는 감탄, 감사하면서 탄식하면서 이 감탄의 은혜를 빚으로 갚겠다는 선교적인 사명자에게는 인도 보호 공급은 줄기차게 변함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왜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지 않을까? 공급하지 않을까? 왜 보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다면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서 복음의 빚을 갚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빚을 갚는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공급해 주심으로 그야말로 감탄이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가정은 구속의 대상이다. 천국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예들을 제가 몇 가정을 좀 신방하면서 그 가정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에덴이라는 파라다이스에서 사는 아담의 가정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배교하고 배은해서 사단 마귀와 짝하고 하나님을 등 돌린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지 않고 여인의 후손을 믿으면 뱀의 머리를 밟아서 너희를 죽음과 불행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망하지 않고 겨우 지내고 있는 그 가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이 동생을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자의 가정이 되었다. 아담의 가정을 신방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 가슴이 아픈 가정이었습니다. 노아의 집을 제가 신방을 한번 해봤습니다. 홍수 때에 구원받았던 그 좋은 의로운 가정인데 이 노아 어르신이 포도 농사를 하고 포도를 따다 남은 거 유리병에 담았겠지요. 발효가 돼가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목마른 김에 한번 마셔보자. 그래서 포도주 마시고 취해가지고 더우니까 옷을 벗기 시작한데 그야말로 완전히 나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서 노망이 걸렸다고 형제들에게 막 아버지를 흉을 보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뒤로 하고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 벌거벗은 몸을 덮어줬습니다. 깨어가지고 이 노아가 아비의 부끄러움을 형제들에게 광포하고 비난한 함의 아들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 아들은 아버지 흉을 보고 비난하고 그런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정을 가봤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통로라고 소문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소문과 빛 좋은 게살구처럼 아브라함의 좋은 가정도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손을 하늘별 바다 모래같이 주신다는 것을 기다리다 지쳐서 85세에 여종과 더불어 관계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자기 여주인 사라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부부 싸움이 잦았습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늘 투닥거리는 거예요.
중간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양편을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그런 아픔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쫓아낼 걸 쫓아내고 다시 수습을 시켰는데, 롯이라는 조카가 거두어졌더니 배신을 때리고 소돔성에 가서 죽을 뻔한 거 다시 살려줬는데도 나오지 않고 또 거기 있다가 그 친구도 딸이 주는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딸과 관계 속에서 암몬 모압이라는 이상한 족보들을 만들어가지고 암몬 모압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과 대천지 원수 되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아랍 진영이 전쟁하고 테러하고 있는 그 불행의 씨앗이 지금도 열매로 맺고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을 또 가봤습니다. 이 가정에 보니까 쌍둥이를 낳았는데, 형은 가정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늘 사냥하러 돌아다니고 이러다가 아비가 이제 마지막 장자 상속해 준다고 고기를 사냥을 해오라고 하니까 어미가 그걸 듣고 또 요리해서 동생 야곱을 형님같이 털과 향수를 뿌리고 거짓말로 너 예서냐, 예스 하면서 가가지고 장자복을 다 받았는데 형이 와서 보니까 이제 없는 거예요. 저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칼을 갈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리브가 엄마가 친정집에 좀 가서 숨어 있어라. 그래서 리브가 친정집에 아람에 가서 라반 삼촌 밑에 살다가 자기 그 또 사촌들 그들과 더불어 결혼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 에돔이 이스라엘과 또 원수가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의 사람 이삭의 가정이 이렇게 형제들의 살인극과 같은 이런 어려움. 그래서 그 후손이 헤롯이 베들레헴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엄청난 역사적인 또 아픔이 발생이 되었던 근원입니다. 야곱의 가정을 가봤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 그가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서 레아와 라헬을 제 아내로 삼았는데 7년을 사이 두고 결혼했는데, 그 장인 되는 삼촌이 첫날 밤에 동생과 언니를 바꾸어 가지고 그때부터 시기 질투, 이 자매들끼리 서로 질투하고 여종들을 통하여 자녀는 12명 낳았지만 형제들끼리 날마다 눈만 뜨면 싸우는 거예요. 저 녀석이 또 싸우고 그 다음 날은 이 녀석이 싸우고 이 여자가 붙어서 또 말리고 저 여자가 붙어 있고, 야곱의 가정은 피자 같은 가정이요. 하나같이 되었지만 다 금이 가서 조금만 만지면 떨어지는 피자판 같은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하나님 또 불러가지고 고향에 왔는데, 요셉이 형들을 보러 갔다가 형들이 꿈 이야기하는 요셉을 미워가지고 돈 몇 푼 받아가지고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먹었어요. 동생 팔아먹고 아비가 입혀준 채색 옷을 염소피로 다 찢어가지고 요셉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 아비 야곱의 가슴이 찢어지면서 식음을 금피하고 스올에 내려간다고 요셉 하다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끝날 줄 알았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과 더불어 다시 다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하면서 이민 생활 디아스포라 고난의 길을 시작했던 역사가 그 가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라는 야곱의 가정이 이렇다는 것이죠. 모세의 가정을 볼까요? 그 가정은 레위인 가정인데 경건한 레위인 부모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정책에 의해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의 공주 양자가 되었잖아요. 어머니 교육 때문에
히브리 민족 구원하려다가 이 애굽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박해하니까 살인자가 되었어요. 망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결혼을 했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출애굽 사명을 가지고 애굽 땅으로 갔는데 그 돌아갈 때에 아내가 이제 우리는 내가 성직자로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할례 받아야 된다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징벌이 나타나니까 할 수 없이 아들 할례를 행하면서 남편에게 피남편이라고, 아들 피를 흘리는 잔인한 남편 하면서 그 뒤로부터 이 모세의 아내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내조를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그 뒤로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사명을 부부가 하나님께 받았는데도 남편만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아내는 뒤에서 바가지 끌고 그런 가정.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왔는데 이 형님 되는 아론이 통역도 잘해주고 했는데 모세가 시내산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백성들 데리고 이 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출애굽을 했다면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 깨트리고 다시 올라가고, 형이라는 아론이 그런 우상 숭배를 주도했다는 것이 모세의 가족이었어요. 그 누이는 어릴 때 자기를 구출해주고 좋은 일을 했지만 이 모세가 재혼을 했어요. 흑인 여인과 결혼했다고 막 구스여인을 비난하면서 자기 동생을 또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나병이 걸어서 7일 동안 진행을 하지 못하고 모세의 중보 기도로 누이가 겨우 구원을 받고 치료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위대한 모세의 가정, 제가 신방에 보니까 그 가정도 별 볼 일이 없어요. 표정들이 와 그럽니까? 어린이날 했죠. 어린이 행복을 좀 가정하지. 이 피자판 가정만 이야기하니까 여기 기분이 아마 나쁘겠죠. 기분 나빠도 들어야 돼요. 성경인데요. 가정은 파라다이스 아닙니다. 에덴 동산도 아니고요. 스위트 가정도 아닙니다. 성경 가정, 저 신방을 어제부터 제가 신방 좀 다니려고 힘들었어요. 이 가정, 저 가정 가보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 게 희망이. 이런 가정이 이런 가정. 사무엘 가정, 그 부모가 제사장인데도 바람 피워가지고 여자 2명 두고 살았잖아요. 근데 엘가나라는 세컨더는 아들, 딸들 10명인데 본처 한나는 아이도 없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금식하고 서원 기도했는데 사무엘을 줬다고 해요. 이 사무엘을 태어나니까 또 이 사이가 별로 불행한 가정이. 그래서 아예 한나가 서원한 김에 아들 떼어놓자. 이 형님들이 자꾸 동생 박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하나님 성막 실로로 가서 엘리에게 아들을 바쳐버렸어요. 떼어놓고 와버렸어요. 그리고 1년마다 세타 짜가지고 이게 옷을 입혀주고 뭐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일부 다처가 사무엘의 가정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 아들들은 아비를 닮아가지고 나도 이 나라를 구국하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그런 제사장이나 사사나 섬기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영적인 지도자의 대가 끊어진 것이 사무엘의 가정이었다. 기드온, 이스라엘의 이순신이잖아요. 300명 이 거북선 타고 일본 저 해적선들 같은 배를 다 물리쳐가지고 이스라엘 해방을 가져온 아주 대단한 이런 스타였어요. 그런데 은퇴하기 전후로 퇴직금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 집을 잘 꾸며가지고 산당으로 만들어서 에봇을 입고 자기 찾아오는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면서 또 받고 이러면서 이상한 기도원 원장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돈도 많고 명성도 있으니까
여자들도 많고 아이들도 많아가 자녀들이 70명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녀석 아비멜렉이 형님 형제들을 다 불러놓고 한 반석에서 다 쳐 죽였어요. 살인, 왕자의 난 같은 것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드온 스타가 완전히 몰락되어서 이스라엘의 얼굴을 둘 수 없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렸다.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의 가정 가봤어요.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 태어난 자녀들이 서로 오라비와 여동생과 간음을 하고 살인하고 도망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압살롬 회개하지 않는 거 받아줬더니 그가 반역을 해서 아비를 쫓아내고 아비의 후처들과 이상한 짓을 하면서 이방인 나라도 없는 그런 일들이 다윗의 가정에 있어서 다윗이 얼마나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으면 내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페니실린 병인지 코카 병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병에 눈물이 가득 찰 정도로 통곡하고 회개했던 믿음의 위대한 장군이요 왕이 데이빗이라는 사람의 가정이 그렇다는 것이죠. 기타 가정은 저 신방 갈 시간이 없어 못 갔어요. 가봤자 뻔한 게 뻔해. 아간의 가정, 그 은덩어리 외투 때문에 욕심내다가 다 공개 처형당했잖아요. 솔로몬이 정략 결혼해서 1000명의 처첩을 뒀지만 매일매일 가정 불화, 분쟁, 싸움, 다툼, 몰래 우상 숭배하고 산당 짓고 이러다가 나라 두 쪽 나고, 그가 마지막에 회개해서 전도서 하나 남기고 갔다는 게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가정이 구속받는 것밖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부부 문제, 부자 문제, 형제 문제, 고부 문제, 가정 문제 끊임없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온 가족이 구속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성공의 가도를 걷는다 해도 이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면 인생은 성공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앞에 신방한 가정에도 희망을 봤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구속을 받은 가정, 구속받은 가정들이었다. 노아의 집, 온 집이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이후에 문제가 있었지만, 기생나합 이방이지만 그와 그 온 일가 친척이 여리고 성에서 붉은 깃발 하나 매달고 정탐꾼과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여리고 무너질 때에 기생 라합의 온 가정이 구원받아서 그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낳은 후손이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직장과 신분과 민족과 모든 것이 누구에게도 끼어갈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많은 라합도 이스라엘의 왕가의 조상으로 만든 것이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 구속받은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벳에돔 20년 동안 법궤가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방치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하여 예루살렘으로 옮기다가 우사 사건으로 사람이 죽고 하니까 급해서 옆에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모셨는데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임재한 법궤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사이에 그 가정이 복을 받아서 다윗이 왕으로 이제 취임했을 때에 그 가족 전부
전부를 예루살렘에 불러다가 성가대장 문지기 찬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방인 로마 군 중대장 되는 고넬로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복음을 듣고 그 가정이, 온 가정이 세례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루디아 집, 간수의 집. 이 간수는 자기 직무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어 가지고 지진이 나면서 그로 인하여 그 가정이 세례받아 빌립보의 간수장 가정, 온 가정이 구원받았으니 이 간수장의 가족은 빌립보 교회 집사, 장로, 권사 다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 요한 사도는 가이오의 집을 칭찬하고 복을 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구원받았다고 잘된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 가족, 아니 제일 급한 건 식구부터, 한솥에 밥 먹는 식구부터 구원받도록 우리의 할 일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찾고 날마다 우리 불신 가족의 마음 문을 두드리도록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도 탄식하면서도 살아가지 않으면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주님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데려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너무 급합니다. 우리는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실제 대한민국에 있었던 일인데 부흥회 때 은혜를 받은 한 여집사님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니까 남편 신장에서 남편 신발 몰래 가져와서 강대상에 놓고는 통곡하며 기도해요. 하나님이 신발 주인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함께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통곡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 강팍한 남편이, 여보 나 오늘 교회 가고 싶어. 신발 짱. 그 신발 주인이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좀 다음 주에 신발 좀 가지고 오세요. 여기 주르륵 놓고 좀 통곡 좀 해보세요. 통곡. 우리 새끼들 좀 데리고 와 보세요. 우리 작은 신발, 큰 신발, 어른 신발 다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 이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통일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이렇게 10대 강국이라고 하지만 얼굴을 못 듭니다. 지금 꼴을 보세요. 대한민국 꼴을 보세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너 민족끼리 그렇게 나눠져 싸우면서 뭐 예수 믿는다고 기독교 부흥된다고 그러냐. 한국교회 욕합니다. 욕해요. 우리 한국교회의 사명은 우리 북한의 민족들이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 사명이잖아요. 이게 더디고 더디니까 할 수 없어 네팔도 가고 인도도 가는 거예요. 그 시간 벌기 위해서. 그래서 눈썹이 없는 여인이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자기 눈썹이 없는 걸 알면 뭐 헤어지자 이럴까봐 화장을 짙하게 하고 늘 밤이나 낮이나 화장하는 게 신경질,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한 3년 살았는데 남편이 사업이 기울어져 가지고 망하게 되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유능한 남편과 함께 동네 연탄집 차려가지고 연탄 배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람도 불고 날도 덥고 막 해가지고 땀인데 아내가 연탄재가 얼굴에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오더니 수건 가지고 아내 얼굴 검은 거 닦아주려고 하니까 아내가 됐어. 아니 그거 보기 싫어. 내가 닦아줄게. 싹
닦는데요, 남편이 눈썹만 빼고 다 닦아주더래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야, 그 남편 참 멋진 남편이에요. 내가 다 알고도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 그 아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두 부부가 그렇게 사이가 좋았대요. 성공도 했겠죠. 이런 거예요. 이 구속받은 가정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린 피와 물과 그 희생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가정이 된다면 이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부부의 허물도 덮을 수 있고 형제의 허물도 덮을 수 있고 친척들의 허물도 덮을 수 있다. 나 홀로 집에 같이 나 홀로 예수 믿고 나 홀로 교회 가는 것이 장땡이 아닙니다. 함께 가요. 함께. 그래서 이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디 안 가죠? 어제 연휴니까 오늘 뭐 점심 먹을 때까지 1시간 더 설교해도 되겠네요. 예. 내일 모레 걸비까지 쉬잖아요. 뭐 여유 있게 좀 합시다. 맨날 12시 되면 빨리 마치고 뭐 집에 좋은 게 있는지 빨리 가느라고 정신이 없어. 집에 가도 별 볼 일 없어요. 교회가 좋은 거면 교회가 좋아요. 12대 자카리 테일러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요, 상원에서 취임식 날짜를 정했는데 주일이었어요. 주일. 그래서 이분이 크리스찬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노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주일 교회 예배 드려야 되니까 월요일로 바꿔달라니까 이거 이미 상원에서 결정이 되었다. 그리고 국가의 의식인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런 거 주일 한번 좀 빠지면 어떠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노. 내 한 사람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그 주일 예배를 거기에 오는 사람들도 크리스찬들이 많을 텐데 다 교양 도고 여기 배 갖고 와서 대통령 찬사나 부르고 이거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 가리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도 상원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으로 정했으니까. 그래서 11대 제임스라는 대통령에게 그러면 나를 생각해서 하루만 더 직무 연장을 해달라니까 나는 법적으로 끝났다. 내가 왜 연장을 하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원들과 정치인들이 대통령 설득해도 안 되니까 긴급 회의를 열어가지고 상원 의장을 1일 직무 대리, 우리나라 지금 직무 대리가 됐다 안 됐다 막 복잡해요. 하루 직무 대리하고 월요일 취임식하는 거로 다 정했어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이런 대통령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대통령, 이 대통령 장로 두 분인데 주일 제대로 못 지켰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면 끝까지 자기 죄를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신용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이 주일 성도의 자리하고 안 바꿨어요. 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못하면 못했지 뭐 너 주일 예배나 뭐 빠질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끝맺겠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웨슬리 부인 목사님 사모 수산나가 11명 아들 낳았는데 6명 죽고 13명 신앙으로 키웠는데 그 13명 아들 딸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요, 이 어머니가 점호를 할 때마다 4가지를 물어봤대요. 애들아 너희는 누구냐? 옛설 그들은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음에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고 했느냐? 옛설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하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지금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옛설 지금 위대한 일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 일을 누가 시켰느냐? 예수,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아멘 하면 어머니가 이 13명 축복 기도하고 취침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 그 집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은 구속의 대상이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은 거 그것 보지 마시고 우리 식구들, 우리 친척들이 예수님을 알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서 우리 가정을 그야말로 신락원을 복락원으로 만들어서 영원한 가족으로 만드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되고 식구가 되고 가정이 되고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